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강의하는 중에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다 같이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었던 동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라는 청년이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 때문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회당에 가서 들었던 말씀과는 차원이 너무나 달랐고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과 완전히 그 가르침의 능력이 다른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할 만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무슨 희열과 기쁨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전 참을 수 없는 이런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만 잘 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분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안진병이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만나기만 하면 손으로 어루만지면 혹은 말씀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처음의 시작의 배경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다 한결같이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그냥 돌아가서는 도무지 자기 집까지 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한문용어로 말하면 오병이어라고 말을 하죠. 5개의 그 떡,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죠.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이 정도의 분량은 어린아이들도 먹기에 부족할 정도, 한 끼 식사가 충분치 않은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고 보리떡은 굉장히 값싼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밀떡을 먹어야 되는데 보리떡을 누가 먹겠어요? 그 아주 값싼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굶주린 사람들, 군중들이 한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전체를 치면 2만 명에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어집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문을 내었겠어요? 안 내었겠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만나는 사람,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전파했겠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갔거든.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한번 보려고 갔는데 말이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알렸고 더 멀리까지 소문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어제보다 더 많은 군중이 모였다는 것은 익히 짐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밀려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야, 이제 나의 사역이 이제 그야말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기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 계셨네요 하면서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만 명이 밀려오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찹찹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시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이유냐? 내가 보기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그 목적과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는 사실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저 약한 사람들 보면 손으로 만져주시고 막 이런 사랑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 군중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표정과 음성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냉정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까칠하게 말하는 겁니다. 까칠하게. 무엇 때문에 왔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고 사람들을 다 맞이해주고 다 품에 안아주고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만 여기서 군중들을 대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 더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다고 한다면 너희는 지금 번지줄을 잘못 찾은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물론 초기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인생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 많고 세상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시선을 돌리게끔 해줘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었고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예수님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르신다 할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였는데요. 그래도 모르세요? 그래도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는 좀 내가 많이 안다마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 텐데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너희가 구원하는 것이 한 끼의 떡을 더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그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이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든 그게 믿음이 바른 것이든 혹은 잘못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향해서 열렬한 마음만 품어다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망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간절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오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열렬하니까 간절하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오니까 탄식도 나오니까 막 기도가 쫙쫙 나오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내게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이고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1%도 안 되는 정도인데 예수님 그렇게 그냥 부풀려갖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의 흐름을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사실상 모조리티예요. 모조리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다닌 것 그것만 가지고 참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찾아오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구해야지 한 끼 먹고 배부르고 혹은 인생살이에 시달린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달라는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 온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내어놓으면 문제를 내어드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죠. 그런데 그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토스할 뿐이지 자기 영혼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문제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앞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열심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예수님께 밀려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당신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슨 썩을 양식이니 뭐 영원하게 사는 양식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생활고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바도되는 문제죠.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뭐가 보이겠어요. 나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돈 많은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권력을 잡은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그 스트러글 속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스트러글이에요. 집에 가면 집에 나름대로의 문제가 가득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가득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해결해 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요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가 문제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성경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100%, 100% 정확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자기의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은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그 영어 성경은 다 what으로 되어 있어요. how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면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무엇을 하여야, 바로 그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얻는 것입니까? 혹은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단 말씀이죠. 근데 이런 질문은 성경이 아주 대표적인, 주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자 청년이었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질문이죠. 마가복음의 10장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똑같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어떻게라고 번역한 게 참 미스테이크예요. 사실상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써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데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잘못된 질문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가라는 것을 사람이 모릅니다. 이 질문을 던진 당사자들은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하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이 말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는 옆으로 비껴내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만한 생각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 노력하는 게 아무 필요 없네. 물론 사람이 노력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임프루버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 그게 뭐냐면 뭐 공부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빌 게이츠도 세상을 못 바꿔요. 돈 갖고요.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의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이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진보시킬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버금가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들먹거린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의 전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여쭤봤다기보다도. 그때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한 가지의 대답을 딱 던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자, 이들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답은요, 굉장히 사실상 각도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드렸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뭔가 사람이 피지컬리 뭔가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 필요 없어 뜻이에요. 할 필요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럼 믿는 건 뭡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은 믿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해도 믿는 거는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제발.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에브리바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잘 생각하세요.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죄송하지만 성가대를 함으로써, 무슨 찬양단을 함으로써, 교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이 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지 마세요.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부족한 것을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심리가 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트러블에 빠졌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복잡해요. 그런 대답을 제가 해줄 수도 없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대답은 뭐냐? 나를 똑바로 믿어라. 그 뜻이에요.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십니다. 여러분, 디테일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디테일 얘기하면 뭐합니까? 무슨 트러블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영혼이 바뀌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뭔가 특별한 방법, 처방이 있을 터인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나를 믿으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예,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 바르게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또 나를 독특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그에게 어떤 특별한 탤런트를 주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공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순서가 또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죠. 충성을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그 믿음의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삐거덕거리고 시험에 들게 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알아줘? 그렇게 돼요.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은 안 알아줘. 제가 알아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율법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율법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요약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고요. 근데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예수님은 딱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든 압축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기에 적용,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모른 채 내가 그냥 열심히 자기의 어떤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아,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알아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뭡니까? 뭐 증거를 보여줘야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뭐 증거를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어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다 체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요. 또 동네의 소문까지 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표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또 다른 증거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봤다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병 고침을 받았다 해서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벌렁벌렁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넘어져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자기의 믿음을, 내가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겁더라,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믿음이 굉장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적을 봐도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어제 보여준 그 기적처럼요, 또 무슨 뭐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믿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을 보고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바가 다른 표적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또다시 한번, 조금 더 오늘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을 보이신다면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을 이끌 때에 광야에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40년.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사람들은 200만입니다. 200만. 뭐 여기 숫자는 다 안 나왔어도 모세를 딱 떠올리면 그게 떠올라야 돼요. 40년간 200만을 먹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분이 어제 달랑 2만 명 먹였잖아요. 2만 명. 그리고 한 끼잖아요. 한 끼. 이게 상대가 됩니까? 이런 말씀이죠.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모세 이상은 해야지 우리가 믿든 말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면 곤란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모세와 비교를 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극 때문에 예수님이 넘어가실 분도 아니고 이들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좋으신 분이고 인정해 드릴 만한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믿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 내가 원하는 바를 주셨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실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당신은 좋은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주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더 중요했어요.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 육신적인 것, 이것을 채워줄 분, 공급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의 열렬함을 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공급해 주시면 우리 신앙은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이 자기의 바른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 길로 가버리고 말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 앞에 나온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너희가 모세를 만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준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모세는 그때 뭐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을 뿐이지 모세가 만나를 만들어요? 무슨 재주로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뿐이지 만나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모세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존을 했어요. 40년간. 그러니까 만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음식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람이 생존하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오라던 곧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참다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만나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 있던 그 만나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가짜라고 하긴 그래도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나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과거의 구약 성경 그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는 장차 임하실 실체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걸 먹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긴 했어요. 물론 다 죽었지만 나중엔. 그러나 예수님을 섭취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차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는 만나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운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우린 배고프고요, 가난하고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가 안 고프다고 하는 그런 떡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짧은 그 문장 이 한마디의 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좀 뒤로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더 뒤로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독특한 표현 방법을 7번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독특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저는 구본진 목사입니다. 이게 뭐 독특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교회의 성도입니다. 나는 은혜와 진리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게 독특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로 옮겨놓으면 하나도 안 독특해요. 이 말씀이 독특한 이유는 헬라어에서 볼 때 독특한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헬라어 뭐 여러분 좀 낯설지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에고는 나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어를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헬라어를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에고이즘, 저 사람은 에고가 세. 그럴 때 에고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란 뜻이거든요. 에고이즘,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주의, 그런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고 에이미로 표현하는 그 말은요, 헬라어에서 원래는 동사만 가지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동사만 뭐뭐이다, 영어로는 be라는 뜻이죠. is, are, 이런 거잖아요. 이 말만 가지고도 자기가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에고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동사가 이미 그 안에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한 번 더 썼다. 에고 에이미 했다면 엄밀히 번역을 하면 나는 뭐뭇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무엇이다. 근데 이것만 해도 뭐 그렇게 엄청난 독특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기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나오면 출애굽기 3장 14절.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못 갑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것들은 좀 빨갛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야 이 독특한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면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었다 하라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은 뭐냐면 좀 어려워지죠. 잘 들으셔야 되니까요. 예. 이 번역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는 해석을 넣은 거예요. 해석을.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나는 나야 그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 누구예요? 그럴 때 나는 나지 그러면 그거 되게 뭐한 표현이죠. 예? 그 뭐 어떤 표현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례한 표현이죠. 나는 나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나한테 무슨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묻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나는 나지.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계신 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장 14절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거기 어떻게 됐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는 계시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거기에 생명의 떡이란 말만 탁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나야 라는 말에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은 생명의 떡이야 이 뜻이에요. 나는 나중에 보면 세상의 빛이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씀이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자기 하나님 되심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의 기적을 역사를 일으켰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마다 저런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 보내신 자 외에는 할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화를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표현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건데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는 좀 다르지만 이 당시 사람들 그걸 알아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사람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심령의 문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봐도 깨우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배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텐션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참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열심, 수많은 밀려오는 군중들, 또 예수님 알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심,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어떤 기시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결국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격 파탄자예요. 인격 파탄자.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주 고기 동네에 똘똘똘 뭉쳐 살던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가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시대와 사람과 완전히 달라서 주님이 얘기해 주면 딱딱 알아듣고 금방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 곧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가도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노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우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되게 무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지구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믿는 어떤 형태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굉장히 거기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속에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의미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전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적인 만나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주의 백성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